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1월 2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날마다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님의 구원의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보수 장로 교단이 이 최근에 또 분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일을 내세우면서 결국 분열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법정 소송 문제를 문자적으로 해서 세상으로 가지지 나가지 말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좀 전에 언급드렸던 이 교단의 문제는 이 교단이 분열하는 이때에 교회의 재산, 곧 총회 소속의 신학교 소유권을 두고서 이 법정 갈등까지 가느냐 마느냐의 시기에 내려졌던 일이기 때문에 더 신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신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원칙 삼아서 이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분열에서 나가는 교단 쪽에서 이 총회 신학교 관련된 재산권을 이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을 말 그대로 지킨 일인데 한 개인의 일이 아니었고 이 교회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문자주의의 심각한 보수주의다라고 이 교단을 또 조롱하곤 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삶을 외치면서 한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연합인 총회가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는 소송이 참 많습니다. 이 밖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교회의 앞만 들여다보아도 그 안에 참 많은 분쟁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이 교회에 관련된 사건들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재산권 갈등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 서로 명예훼손건으로 해서도 정말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세상 법정을 가지고 갈까 싶을 정도의 일도 있기도 하죠. 교인들 간의 이 자존심 싸움이 서로 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걸 전 사역하면서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서로 어느 누가 하는 권면도 듣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을 걸려서 서로 법정 싸움을 하면서 돈도 쓰고 이 감정 낭비도 하고 그랬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한심하다는 어투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분쟁과 법정 소송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읽으셨겠지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은요, 5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음행의 일을 다루고 있죠.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음행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두고 있는 일을 두고서 공동체의 판단력이 이처럼 흐려져 있느냐고 책망하면서 이어서 6장에서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이 있어서도 그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나가도록 교회가 이 사랑과 용납으로 권면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이 교회의 권징을 뒷받침하는 구절로도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는 7이라고 하는 이 징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법과는 달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심각한 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에 한 성도가 연루되었거나 혹은 그 일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일 경우에 당회의 권위로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징계의 수위는 가볍게는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찬 정지에서부터 이 노예 정치에서 목회자에게는 설교 금지, 또 심각하게는 면직과 출교에 이르기까지 이 나름의 징계하는 원칙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징계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치리가 필요하지 않다 하기보다는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으로서 하는 마땅한 권면과 치리와 징계가 상실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땅한 성경의 가르침과 공동체의 거룩성 앞에서 음행과 분쟁과 다툼과 같은 일들은 판단받고 다스려지고 권면받아야 마땅한데 교회가 무언가에 얽매여서 마땅히 행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본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걸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죄악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았기에 잘 알고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탐욕, 술 취함과 모욕함과 같은 죄악을 스스로 심각하게 여기며 끊어내기를 힘쓰도록 권면한 겁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내 삶에서 끊어내라 하지 않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그것을 대하도록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곳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서로의 가정과 삶을 돌아보고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소그룹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라고 예수님이 그 바른 질서를 세워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나와 공동체의 거룩을 세워나가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하는 게 이 분쟁과 다툼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가 세상 법정에 호소해야겠다고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와 세워진 역할에 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가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두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며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이고 교회와 가정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살아가니까 캐나다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와 질서도 이 마땅히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현실들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부조리 가득한 상황을 마주할 때라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또 그 일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질서와 권위에 잘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갈등과 또 추한 법정 싸움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며 오늘 세워주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질서와 권위, 역할에 또 내가 마땅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리워지지 않고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세워주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 자리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